찬송가 269장, 찬송가 26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늘 흘려서 죄 씻어주시네. 값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며 흰 눈보다 더 희도록 참성 열어드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저 흉악한 한강도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며 용서받은 강도같이 곧 구원받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하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금검은고 한 곡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28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28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성경과 자막을 보시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은 화 있을진저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관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여 쇠잔에 가는 꽃 같으니 화 있을진저 보라 주께 있는 강하고 힘 있는 자가 쏟아지는 우박같이 파괴하는 광풍같이 큰 물이 넘친같이 손으로 그 면류관을 땅에 던지리니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이 발에 밟힐 것이라. 그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있는 그의 영화가 쇠잔에 가는 꽃이 여름 전에 처음 익은 무화과와 같으리니 보는 자가 그것을 보고 얼른 따서 먹으리로다. 그날의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재판석에 앉은 자에게는 판결한 영이 되시며 성물에서 싸움을 물리치는 자에게는 힘이 되시리로다. 그리하여도 이들은 포도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환상을 잘못 풀며 재판할 때에 실수하나니 모든 상에는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것이 없도다. 아멘. 우리 한국교회는 1980년과 90년대를 걸쳐서 경제적인 성장과 동반하여서 많은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1990년대 말부터 해서 지금까지 한국교회는 지속적으로 교회의 쇠퇴와 그리고 앞으로 상황에 대한 우려를 계속적인 기도 제목으로 삼으며 지금까지 달려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를 맞이해서
여러 모양으로 힘든 가운데 빠져 있는 교회를 바라보며 그 걱정은 한층 깊어졌습니다. 동시에 그러한 어려움들과 반비례해서 하나님에 향한 그 열망과 회복의 열정 역시 훨씬 더 커져가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부흥이라는 것에 대한 갈망은 강력하게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흥과 회복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언제나 기억해야 될 것은 부흥과 회복이 바른 방향과 바른 방법을 따라서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에브라임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의 말씀을 가득 담고 있습니다.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도시입니다. 잘 살펴보시면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쭉 보시면, 특별히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에 4절까지 말씀에 보면 에브라임이 어떠한 상태였는지를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의 이스라엘을 향한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은 기름지다라는 것입니다. 외적으로는 화려하고 풍족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면류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마시고 즐길 수 있는 술이 있었습니다. 기름진 골짜기가 흘러가고 있었고 그들의 권세를 상징하는 꼭대기에 세워진 성으로 둘러싸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화려하게 쌓여 있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징계의 말씀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와 같은 이스라엘의 화려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두 가지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화려한 이스라엘 모습 속에서는 첫 번째로 그들이 겉으로 드러나는 외적인 화려함과 성공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성공이 우리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과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많은 돈을 벌고 많은 평안함을 누리고 번영하면은 복받은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이와 같은 화려함이 이스라엘을 징계 가운데 빠지게 만드는 하나님의 심판의 원인, 그 주목하는 대상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를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와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한 그들의 자랑들은 곧 북이스라엘이 무엇을 추구했는지를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외적인 모습이 아무리 화려하다 할지라도 그와 같은 것들, 기름진 것과 꼭대기의 성과 술 취함과 면류감은 곧 하나님을 쫓아갔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상 숭배의 결과였다라는 것, 즉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세속화의 결정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 화려함을 자랑하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것들을 많이 가졌다고 해서 우리가 복받았다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택함받은 이스라엘이 지향해야 하는 것은 이와 같이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고 좋아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약속해 주시고 그들에게 부와 명예를 약속해 주셨지만 그것은 그들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로 쫓았을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열매에 불과했습니다. 즉 핵심은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목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인들, 즉 기독 공동체가 지향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세상과는 다른 모습을 가지는 것입니다. 즉 거룩함을 유지해야 되는 것이죠. 레위기 19장 2절에 있는 거룩의 요체를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여호와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더니 하나님 말씀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심지어 7절부터 8절까지 보면 이와 같은 인간적인 욕망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다 더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5절과 6절에 남은 자를 향한 하나님의 회복이 선언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들의 모든 것들을 바로잡아 주실 것이고 그들이 자랑하는 모든 것들을 무너뜨려서 무엇이 바른지를 알려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7절에 보면 그리하여도 그들은 그 하나님을 따르는 거룩의 경건의 모양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술 취하고 비틀거리고 옆으로 가며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 선지자와 제사장들조차 그렇게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깨끗해야 될 그들의 밥상과 하나님의 드려져야 될 그 상, 모든 상에 거룩하고 순결한 제물이 올라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욕망을 채워주는 토한 것과 더러운 것이 가득 차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새벽에 거룩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가 마땅히 경계해야 될 것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대적하고 세속을 쫓아가고자 하는 열망이 강력하고 생각보다 더 강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5절 말씀에 보면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남겨놓은 자, 즉 하나님의 구원을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그곳,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는 그곳,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가는 그 사람들이 바로 소망이며, 그러한 우리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온전히 쫓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남은 자로서는 험난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걸어가지 않는 길을 걸어가기에 때로는 어려운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 모든 사람들이 익숙함을 쫓아가는 것을 쫓아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그들이 그토록 자랑하는 면류관이 그들의 욕망의 끝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노력의 끝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화로운 면류관은 하나님입니다. 우리에게 아름다운 화관이 되시는 분은 세속적인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길 끝에 있습니다. 우리는 남은 자의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따르고 그의 뜻을 따라 구별되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생존을 획득하고 보장받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우리의 생존은 하나님께 맡겨놓고 어떠한 순간에라도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뜻과 미덕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면류관이 되어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믿음은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거룩과 순결을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뜻을 따라서 세상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믿음을 지켜가는 삶을 살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화로운 면류관과 화관의 은총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대구 땅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주의 이름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몸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예배와 모임이 모두 정성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써 모이며 자유롭게 모이며 뜨겁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 빠져있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기업과 직장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닫힌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모든 닫힌 문이 열려 그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여 주시며 이 어려운 시대를 슬기롭게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고통과 아픔 가운데 환우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그들의 건강함으로 주님께 나와 하나님의 사명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주일 학교와 청년부의 새로운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들이 하나님께 회심을 누리며 하나님께 쓰임받는 다음 세대가 살아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대구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19가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확진자들을 속여 고쳐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계속적으로 번져가는 이 아버지 질병을 아버지 치료하여 주시고 백신이 그리고 치료제가 하루속히 개발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의 모든 분야가 정상화될 수 있게 하여 주시며 기업들의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도록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대적하는 모든 악한 가치관들과 시도들이 무너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북한과 관계가 안정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갈등과 분열이 이 땅 가운데 하나 되는 통일의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자유, 평화,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한국교회가 이 어두운 시대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며 등대가 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미덕이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한국교회가 예배의 은혜를 회복하고 부흥을 회복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며 힘써 모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겉으로 드러나는 화려한 세속적 가치를 쫓아가지 아니하고 남은 자답게 거룩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가 하루속히 정상화되게 해주시며 부흥을 경험하게 하시고 이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루속히 회복되어서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쓰임받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룩한 주일, 행복한 주일 보내시고 하나님 은혜 충만히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